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교육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 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교육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사랑을 받는 경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가도록 그래서 열심히 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어떤 좋은 환경이나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안전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 그 경험을 가지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직면할 세상의 풍파, 그렇지 않아요? 자라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닦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풍파를 견디는 힘은 완벽한 훈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전한 연결에서 온다고 거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어떤 안전한 연결이 있을 때 그렇게 자라간 아이는 세상에서 만나는 그 풍파도 능히 견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품 안에서 부모의 품이든지 누구의 품이든지 품 안에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 자기 가치감을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를 안아주고 그러면 그 안긴 아이는 나는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하는 자기 가치감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너지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왜요? 예수님 좀 우리 아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안으시고, 오늘 본문에도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때 한 명밖에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일일이 주님이 안으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짧은 장면은 단순한 아이고 참 아름답네, 단순한 어떤 미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포, 강력한 선포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는 뭐 지금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다지 중심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뭐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아이들이 하나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줄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막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레드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 장애를 가진 어린아이가 방송 후에 로저스를 찾아왔어요. 로저스가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하고 눈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가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러는 거죠. 아저씨,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저씨 말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때 로저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네 기도를 더 귀하게 들으시나. 내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신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는 아이들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자꾸 보죠.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 손이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 로저스는 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영혼으로 그 아이를 대우하면서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제자들이 밀어낸 그 아이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일일이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입니까? 부족함이 많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으시고 축복하신다. 김하나라고 하는 분이 쓴 당신과 나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타인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통찰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니,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까? 자, 그런데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유한 인격체가 아닌 내 삶의 배경을 이루는 풍경쯤으로 우리들이 자꾸 생각한대요. 현대인들이 그렇대요. 그런 현대인들의 무관심을 그 책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의 배경이 되는 풍경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고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만난 행인들과 우리 교회 안에 구석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그런 이들을 대할 때 인격이 아닌 배경화면처럼 오늘 내 삶의 배경화면처럼 그렇게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메인 무대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풍경이에요. 예수님이 메인 무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메인 무대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풍경쯤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막아서고 그렇게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사람을 배경화면이나 풍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풍경쯤으로 알고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으실 때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상상합니까? 저는 분명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불러서 그리고 주님이 개별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쉽게 분류하죠. 아, 이 사람은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방해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아니 저 사람은 별 의미가 없는 사람.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럴 거예요. 사람을 척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 저 사람은 여기서 꽤 중요한 인물 같은데 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 내 인생에 방해거리만 될 거야.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쉽게 분류하잖아요.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줘요. 주님은 그 어떤 연약한 소외되어진 변방에 있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의 풍경처럼 그 사람들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에 우리는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의 의존성, 아이들은 의존하죠. 아이들의 신뢰, 아이들은 무조건 신뢰하죠, 부모님을. 아이들의 겸손함,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나라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여러 설교와 그의 책에서 어릴 적 자기 자녀들과 함께 걸었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어린아이가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길을 갈 때 아주 위험한 길을 만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손을 꽉 아이들이 붙잡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이걸 잘 도와주시겠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알기 때문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꼭 잡고. 내가 계산하지 않아.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것.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린아이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가 커지면서 어른이 되면서 말이죠, 이런 어린아이의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내 삶을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맡기고 사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손을 더 굳세게 붙잡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가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왜 현대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이거래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에 대한 강박관념,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내가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강한 척하죠. 센 척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소속감과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고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 얻는 보상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아니 완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줄 알고, 그런 완벽의 강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 저는 모자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자신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경험하게 되는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받는 훈장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빈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저도 이게 너무 피곤해요. 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하나님 저는요 당신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모질입니다. 그 마음이요,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예? 모자라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취약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우리의 모자람을 안고 주님의 손을 굳세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주님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이 장면보다 따뜻한 장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멀리서 보고 그래 축복한데, 이게 아니라 한 아이 한 아이를 안으셨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차가운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따뜻한 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앙할 때 그거는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차가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앙할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국민의힘 사상구청장 후보가 와서 인사를 했었죠. 그분 이름이 이대훈 씨인데, 모 신문사와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죠. 13년 동안. 근데 13년이 지난 다음 아기가 생겼어.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몇 개월 지나서. 그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자기가 떠났던 이제 교회가 생각이 난 거지. 그래, 교회 갔더니 교회에 앉아서 울었대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엉엉 울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꼭 끌어안는 느낌? 그래서 자기가 회복됐다고. 신앙은 뭡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교리를 믿고 차가운 교리만 있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따뜻한 품이다. 이시영이라고 하는 TV에도 종종 나옵니다만 이분이 뇌과학 이런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시영 박사가 이런 책을 썼거든요.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래요. 옥시토신의 힘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든지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지고 사람을 안아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분비되는 것이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그 옥시토신이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 뇌가 무리가 가서 안 된대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따뜻하게 식사도 하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예수님은 지금 아이를 안으셨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에게 예수님이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됐잖아요. 아이들이 메말랐던 그 아이들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종의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는 것은 그런 일종의 영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끌어안으신다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실 때 그거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아이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서 주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상처가 있어요.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주님께로.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안고 주님께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라고. 내가 너를 안고 축복할 거라. 그렇게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작다고 여기는 이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